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4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13장 4절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합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정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었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느헤미야 13장 4절로 9절 말씀을 통해서 영적 청소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집이나 어떤 장소를 청소하다 보면 청소하는 일은 굉장히 힘든데 그 안에 먼지가 쌓이는 일은 굉장히 쉽고 빠르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영혼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을 정결하게 하고 주님을 쫓아 살겠습니다 하는 결단 가운데 나아가지만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가면서도 느끼는 바지만 그 가운데서 영적인 전쟁이 얼마나 우리를 쉽게 무너뜨릴 수 있는지 우리가 경험하곤 합니다.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의 영적 개혁을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죄에 취약한 연약한 존재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성전의 성벽을 재건하는 그 사명을 완수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고 언약을 새기도록 그렇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느헤미야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언약 백성이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서명을 했던 그러한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렇게 말했지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자 다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바사왕 아닥사스다 통치 32년 경에 왕에게 다시 돌아갔다가 허락을 얻어서 기한을 정하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가 떠난 사이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성전을 섬기는 레위 사람들과 느헤님 사람들에게 줄 곡물과 또 기름과 포도주 또 제사장들에게 제공해야 할 거제물을 보관하는 방을 암몬 사람 도비야가 쓰고 있었습니다. 이 민수기 2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앞두고 이제 모압 평지에 진을 쳤습니다. 이 모압 평지는 여리고 맞은편에 있으니까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의 직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때 모압 왕 발락은 거짓 선지자인 발락을 고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도록 사주를 하게 됩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원래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의 딸들이 낳은 후손들이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찌 보면 같은 족속이기 때문에 먼 친척 관계에서 뭔가를 잘 선대해 줄 수 있었지만 그들이 가는 그 길목에서 떡과 물을 제공하는 대신에 그들을 저주했습니다. 그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계기가 되었고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해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건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적이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3장 3절 말씀에 보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하나님의 총회에 드릴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과 함께 모여 산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교류가 허락되지 않은 이 족속의 출신, 이 도비아라는 사람이 성전의 한 방을 차지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제사장 엘리야십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가 도비아와 친하다는 이유로 성전에 속한 방을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느헤미야 4장에 보면 이 도비아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고자 할 때 그들이 지은 성벽이 있다면 여호가 지나가면 곧 무너질 것인데 라고 하면서 조롱했던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성벽이 재건되는,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이 잘 되어 간다는 소식을 듣고 성벽이 절반쯤 차게 되자 이 크게 분노한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도비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십이라고 하는 이 제사장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정말 모범이 되어야 됐지만은 하나님을 대적한 자와 친하게 그렇게 지냈고, 그 친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성전에 속한 방을 마음대로 비워줬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원래의 용도에 맞지 않는 일이었지만은 그것을 마음대로 살 수 있도록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방을 내어주고 그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놔두는 죄를 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도 어긋나고 또 원래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그 성전의 그 방을 사용하도록 누가 놔두었습니까? 바로 제사장의 위치에 있던 엘리야십이 바로 그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일반 백성들보다 하나님과 더욱더 밀접하게 관계를 해야 되고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 제사를 관장하고 주관하는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듯이 이렇게 느헤미야가 자리를 잠깐 비운 사이에 이러한 모든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볼 때에 우리의 인간이 얼마나 죄에 취약한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제사장이 한번 이렇게 되니까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타락 가운데 나아가게 된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을 갱신하고 다시 느헤미야가 제사장들뿐만이 아니라 그 레위 사람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찬양하는 임무를 주고 각자의 임무를 주고 성전을 지키는 그러한 일들도 각자의 임무를 주어서 그들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에게 일정 부분 그들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지급하는 일에 모두 기뻐하였지만은 이 제사장 엘리야십이 타락하고 그렇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레위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엘리야십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고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레위 사람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그러한 것들, 공급받아야 될 것들이 분명히 필요했는데 그러한 것들도 다 흐지부지 되었기 때문에 레위 사람들은 성전을 위해서 봉사를 하게 된다면 그들의 생업을 마땅히 이어나갈 수가 없게 되었기 때문에 다 뿔뿔이 흩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적인 청결함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잠깐 떠났을 때에 사탄이 그들 가운데 틈타게 되었고, 이 엘리야십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공동체 가운데 새로 새긴 그 언약의 그런 모습들을 다 회파해버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겠다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것 중요하지만은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끊임없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살피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떠한 그런 죄의 모습들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꾸준히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일이 없다면 우리 가운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 하나님에 대해서 놓쳐버리게 되는 것이고, 제사장들을 향해서 또 레위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마땅히 공급되어야 될 그런 것들을 다 공급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들이 부지불식간에 그들에게 임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러한 죄의 유혹과 하나님 앞에 넘어지는 일들이
순식간에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늘 필요한 말씀이 됩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는 날마다 새겨야 됩니다. 언약 백성으로 이 땅을 산다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새겨져야 될 것은 세상의 유혹과 어떤 재물을 쌓는 방법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어떤 죄의 모습도 없어야겠다 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 자신의 말씀 가운데 살피지 아니하면 오늘 이 잠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비운 그 상황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다시 타락한 그런 모습들을 보인 것처럼 우리 자신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언약 백성임을 기억하고 우리 자신 속에 죄가 있는지 없는지 늘 살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